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씻겨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꼭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2015년 호주에서는요, 이 아시안컵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따라 팔로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축구가요 미쳤습니다.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그렇게 성적이 안 좋아서 사실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감독님 새로 모시오더니 이 축구팀이 미쳤어요. 그래서 지금 4강에 올라간 거 아세요? 그래서 내일 오후인가요? 이제 이라크랑 4강전 붙는데 왜 이렇게 잘하나 봤더니 사실 잘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가 늪에 빠졌어요. 늪. 상대방이랑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잘하진 않는데 상대방이 잘하는 팀이든 못하는 팀이든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그래서 90분 내내 서로 그냥 늪을 헤매다가 우리가 한 골 넣고 1대0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선전 3경기를 전부 다 늪축구로 1대0, 1대0, 1대0으로 해서 8강까지 가고 8강에서 또 이겨서 4강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강에서 이라크를 만나는데 전 너무 기대돼요. 왜냐하면 중동 축구가 침대 축구로 유명하잖아요. 골만 넣으면 그냥 들어 눕고 시간 끌고 그래서 정말 재미가 없는 축구가 되는데 이제 자신 있어요. 이제 우리 늪에서 한번 누워보라고. 늪 축구가 이기나 이 침대 축구가 이기나 굉장히 기대됩니다. 근데 축구를 보니까 드는 생각이, 그러면 축구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자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네,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어서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자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을 해서 마치 국가대표에 발탁이 되듯이 우리 역시 천국의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어 우리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 우리 삶의 그라운드를 여기저기 구석구석 누비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이자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세기 유럽과 소아시아를 구석구석 누비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영적인 국가대표가 나옵니다. 믿음의 일꾼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하나였던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형제 두기고를 보냅니다. 그는 주님의 성실한 일꾼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내며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비록 그 분량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그의 이름은 성경 말씀에 기록될 만큼 두기고는 하늘의 큰 복을 누린 사람이었고 그의 성품과 행적은 이 성경 말씀이 인정하고 칭찬할 만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사도 바울의 그 많은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했을까? 아니, 성경 말씀에 나에 대해서 언급이나 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있어서 나는 어떤 믿음의 일꾼인가?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목사님이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나는 과연 중보와 섬김에 힘쓰고 있는가? 나는 우리 목장에서 어떤 믿음의 동지인가?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나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정 안에서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부모라면 나의 자녀들에게, 자녀라면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들에게 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롤모델로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의 믿음의 동지 두기고를 통해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동행하는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곁을 지켜주고 함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입니다. 두기고는요, 바울과 늘 동행하던 믿음의 동지였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그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지내며 무엇을 하는지 자세히 알려줄 것이다. 누가? 이 두기고가. 이 사도 바울의 사정을 잘 알려면 두기고도 함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비록 가택연금이긴 했지만은 감옥까지 함께 동행했던 것이 바로 두기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어떤 위험과 고생도 자처하던 그런 믿음의 동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요. 그 3차 선교여행 동안 여기저기 교회에서 헌금을 모았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감옥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정말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나는 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얘기하는 바울 옆에 누가 서 있냐면요, 두기고가 서 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바울 옆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바울이 하는 얘기 꼬박 들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다가도 감옥과 환난 요 부명에서 딱 멈췄을 거예요. 잠깐만,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돈 갖다 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계약에 이런 얘기 없었는데? 사도 바울 당신은 목숨을 소중하지 않게 여길지 몰라도 나는 내 목숨 소중한데요? 그런데 그때 바울 곁에서 동행해 준 사람이 이 두기고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어떤 고난과 험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두기고처럼 곁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롭고 가장 외로울 때, 내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내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도 그저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내 곁을 지켜준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이해해 주는 사람, 나의 짜증과 나의 실증과 나의 투정과 나의 더러운 성격을 곁에서 묵묵히 받아주는 사람,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나와 함께할 때 그것은 물질적인 도움 이상의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여러분들의 목장에는, 여러분들의 교회에는 두기고와 같은 믿음의 동지가 있으신지요?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믿음의 동지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이 청년대학부의 두 간사님들이셨는데 7년이 넘도록 제 곁에서 저를 돕고 또 저와 함께 사역하던 정말 두기고와 같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제가 판교 샘물교회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두 번째 되던 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심적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이 신앙의 기반 자체가 다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마다 예배에 나와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청년대학부 사무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습니다. 밤에는 가슴이 벌렁거려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언제 어디든지 딱 15분만 나 혼자 있으면 사단이 내 마음속에 죽음의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신기하게도 로마서 8장을 읽고 나면 잠시나마 평안을 되찾곤 했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교, 교회, 대인관계 그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앞에서 부끄럽습니다만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때는 하루하루가 정말 말 그대로 사투였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셨고 특히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그 소명을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하기 그지없던 그 시절에 두기고처럼 제 곁을 지켜주던 믿음의 동지가 있었는데 윤연근 간사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이때까지도 생생히 기억에 남고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윤 간사님은 저와 함께 학교를 가주었습니다. 우리 대학교 신입생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수업에 갈 염두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 간사님은요, 본인의 스케줄이 비는 날이면 저와 함께, 아니 저를 태우러 와서 저희가 살고 있던 얼바인이라는 도시에서 파사데나, 제 학교가 있는 파사데나라는 곳까지 함께 가주었습니다. 그게 왕복으로 100마일이고요 킬로수로는 160km입니다. 제가 수업을 듣는 동안 간사님은 학교 도서관에서 자기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는 시간 서너 시간, 또 운전하는 서너 시간 합쳐서 하루에 도합 7, 8시간을 할애해서 저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사람이죠. 둘째는요, 밤에 교회에서 저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새벽 예배도 나갈 겸 교회에서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윤 간사님과 몇몇 교회 지체들이 제가 혼자 교회에 있지 않도록 매일 밤 찾아와 주었습니다. 함께 야식도 먹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한국 프로그램도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먼저 잠이 들면 그제서야 음식을 치우고 TV를 끄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윤 간사님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고 괴롭고 외로울 때 그저 나와 함께 있어줬다는 것 자체로 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서로에게 이런 두기고와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가정의 아픔으로, 사업의 실패로, 질병의 문제로,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도움과 해결책을 나눠줄 수는 없을지라도 그 영혼들의 곁을 그저 말없이 지켜주고 눈물로써 그들을 중보하는 것이 동력자 된 자로서 우리 모두의 의무요,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과 함께할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윤 간사님의 그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내 주변의 다른 누군가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동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진정한 믿음의 일꾼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순종하는 사람. 이 두기고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개인 우편 배달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고요. 뿐만이 아니라 골로새서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도 두기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디모데에게 전달해 준 사람도 두기고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디도에게 사울의 그 명을, 개인적인 명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기고의 순종은요, 우리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마 많은 동역자들이 도왔을 것인데, 그래서 각자 자기 직책이 있고 자기 맡은 일이 있었을 것인데, 어쩌면 가장 인기가 없었던 직책, 그것이 바로 두기고의 사역이었을 것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가 약 2,400km입니다. 그리고 골로새까지의 거리가 1,5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300km 되나요? 그러면 왕복이 600이라 쳤을 때 지금 에베소까지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을 6번 갔다 온 거고요, 골로새까지는 2번 반 갔다 온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거 갔다 오겠어요? 내가 지금 부산 서울 왕복을 6번 하고 왔는데 사도 바울이 Hey 두기 come here, go. 또 가래 또. 당시 로마 제국이 아무리 길을 잘 닦아놓았다 할지라도 1세기 유럽과 소아시아는요, 오늘날에 비하면 그 교통수단과 수송체계가 형편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 열악한 환경, 그 열악한 날씨 가운데서 치안과 이 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지역들을 몇 개월씩 지속적으로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 이 두기고의 사역이었습니다. 오늘날 비인기 직종들을 모아서 3D 직종이라고 그러죠. 3가지 D가 있다 그래서 dirty, dangerous, 그리고 demeaning 혹은 difficult. 더럽고 위험하고 좀 힘든 혹은 기분 나쁜 거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두기고의 사역이 바로 3D 사역이었어요. 만약 제가 두기고였다면 저는 진작에 이직했을 거예요. 다른 자리 주시던지. 하지만 두기고는 신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는 성실한 일꾼이었다고. 여기서 성실하다는 표현은요, faithfulness거든요. faithful, 신실하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약속을 잘 지키다는 거잖아요. When a husband is faithful to a wife, 남편이 아내에게 신실할 때 사랑한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신실한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만을 바라보겠다는 그 약속을 지킨다는 겁니다.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이 남자 바람 안 핀다는 겁니다. 두기고는요, 그 어떤 주의 일을 맡겨도 어디가 되었든지 얼마가 걸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동지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아직까지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미국에서 대학 청년 사역을 한인 이민교회에서 하다 보면 이 청년들의 인력과 노동력을 요청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짐을 날라달라, 테이블을 셋업해달라, 가구 배달해달라, 라이드해달라. 그래서 미국에 가면, 한인교회 가면요, 청년 사역도 2개로 나뉘거든요. EM이라 그래서 English Ministry가 있고, 그러니까 영어만 하는 애들 혹은 영어권에 있는 애들, 그리고 KM이 있습니다. Korean Ministry, 한국말이 더 편한 애들.
그런데 EM과 KM 둘 다 청년 대학생들의 모임인데 이 교회 원들은 EM한테는 부탁 한 번도 안 하고 이 어려운 일들을 전부 다 KM한테만 부탁해요.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KM이 코리안 무빙 컴퍼니인가? 한국 이삿짐 센터인가? 물론 젊은이들이 힘 있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섬김이라고 굳게 믿고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들을 더 잘 챙겨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이 어르신들의 그 관심에 감사했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는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 은혜샘물교회 청년의 공동체 또 청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청년들 가운데에 이 두기고와 같이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깨알같이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통 도움을 얻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청년들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야, 너 혹시 시간 되니? 좀 도와줄 수 있어? 그러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일인데요? 너무나 당연하죠. 무슨 일인데요?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그 굉장히 당연한 대답이긴 한데 그 대답의 그 중심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요.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그 내용과 분량에 따라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 두기고와 같이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 청년들은요, 대답이 달라요. 너 혹시 교회에서 봉사 좀 할 수 있어? 그럼 이들의 대답은 언제 필요하신대요. 뭘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스케줄이랑 문제만 없으면 그냥 알아서 목사님이 또 교회가 알아서 적당히 시켜주시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섬긴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부족해서 생각이 짧아서 지혜가 없어서 이 두기고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을 적재적소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 청년들의 절대 순종은 저의 사역과 우리 교회의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판교 예배당과 동백 예배당이 이 상하동으로 들어오고 이제 드디어 상하동 시대가 열렸는데 저에게는 사역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조금씩 맡다 보니까 찬양 사역도 너무 기쁘고 저도 즐거워서 하는데 상대적으로 저의 본분인 청년 사역이 너무나 타격을 입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나. 그래서 나는 조금이라도 시간이 더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랑 놀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밥 먹고 싶고 또 청년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찬양 사역의 분량이 늘어다 보니까 이 답답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주셨어요. 저를 집으로 초대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간단한 신방인 줄 알고 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이제 대화하는데 이 집사님이 뜬금없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제가 그 순간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는지 그냥 그 자리에 얘기했어요. 찬양 인도 좀 해주세요. 주일날 찬양 인도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격주로 하고 있는데요. 그냥 풀타임으로 다 해주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 유치부에 있는 이 아이들이 있는 분이고 또 목자시고 목장 식구들 전부 다 2부 3부 예배 이렇게 드리시는데 매주 4부 예배 때 섬겨주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매주 못 섬겨주신 거예요. 상황이 안 되셔서. 그런데 그때 그분도 어디서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셨는지 해주시겠다고. 그리고 제가 그 후에 또 다른 얘기 나오기 전에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순간까지 섬겨주고 계세요. 처음에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이제는 그 아내분까지 덩달아 같이 찬양팀을 해주세요.
근데 이 아이들 어떡하지? 지금 이 4부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 7, 8살도 안 된 이 아이들이 지금 4부 예배 드리는 시간에 교회 곳곳을 그냥 방치인지 방목인지 너무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뛰어다니고 있을 우리 유겸이 유연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일꾼입니까? 우리 두기고의 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명령하셔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신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축구 얘기로 시작했으니까 축구 얘기로 끝날게요. 2015년 호주 아시안컵에서요, 여러 가지 명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는데 모든 대한민국인의 가슴 속에는 명장면 지금까지 딱 하나죠. 8강전에서 차미네이터 다다다다다다. 이 차미네이터 차두리 선수가 이 미드필드 중원에서 공을 한번 딱 잡더니 70m를 그냥 폭풍 드리블을 하더니 2명의 수비수를 제끼고 기가 막힌 어시스트를 이 손흥민 선수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8강전에서 결승골이 나왔잖아요.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멋있는 장면이 연출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난리죠. 차두리 선수가 전에는 스피드가 이 차미네이터가 공보다 빨랐는데 이제 30 중반 넘어가니까 이제서야 공이랑 스피드가 맞아서 이제 좀 열심히 뛰고 있다. 그런데 그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그 당시 그 중계 방송을 하던 배성재 아나운서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런 선수가 왜 월드컵에서 해설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라이브 중계 중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론 부상 중이었어요. 그런데 참 의미 있는 말이더라고요.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우리 인생 최고의 복, 최고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국가대표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주변에 허락하신 수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꼬린시키는, 그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꼬린할 수 있도록 어시스트를 하는,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에는요, 이 그라운드에 나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저 벤치에 편하게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청년 플레이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한평생 후보자로 그 후보자 명단에서 썩고만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왕년에 많이 뛰었으니까 이제는 중계석에 올라가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거든요. 제가 사역 막 하고 있는데,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천국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태희 목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거야. 아버지, 이태희 목사는 왜 강단에서 해설만 하고 있을까요? 왜 정작 본인은 뛰지 않고 해설만 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복 받고 싶으십니까? 복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곁에서 동행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그 벤치에서 이 그라운드로 뛰쳐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이 편하게 앉아 계신 그 중계석에서 이제는 필드로 내려오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울같이, 두기고와 같이 당신의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놀랍게 사용하시는
진정한 하늘의 복을 내리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